2024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정 국적, 즉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신분이요, 다른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에 속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동화이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에서 사는 모습과 행동이 세상 사람이 사는 모습과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대적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면서 세상을 피하여 세상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심한 경우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세상을 적대시하죠.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을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도외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모습은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거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답을 아는 것처럼 이 세 번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 것에 휩쓸리거나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며 선교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옥중서신이나 불리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흔히 이 에베소를 가리켜서 이제 교회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교회론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5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하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 간의 상호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이 건강한 교회 사명에 따라서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하고, 또 우리 역시 건강한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로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육하고 교육받고,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친교를 나누고,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예배하기에, 또 교육하기에, 그리고 친교를 나누기에, 또 봉사하기에,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2024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하나님이 내게 기회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결단과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서 올 1년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에 가지고서 이 시간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거죠.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서, 권사님답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면 안수 집사님답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면 정읍제일교회 성도답게 정읍제일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달란트가 있으면 찬양대나 찬양단에서 봉사할 수 있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차량으로 봉사할 수 있죠. 음식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으면
주일 식당 봉사나 또는 노인대학에서 또는 다비다손 반찬 봉사에서 음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미소 띠며 또 위로의 말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 안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꼼꼼한 성격으로 기록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일지나 또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구석구석 봉사할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예배당에서 또 소예배실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또는 교회 계단에서 또는 화단에서 또 교회 식당에서 때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로 또는 방송실에서 유아실에서 교회 마당 등등에서 교회에서 보면 내가 할 일들이 관심 가지면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뭘 숙이면서 찬양대실 밑에 찬양대실 앞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걸 봤더니 찬양대원들 신발을 아주 가지런히 놔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찬양대로 봉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위해서 신발을 가지런히 놔주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내 자리를 한번 닦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갖고 하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올 1년 동안 정말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온 구석구석 내가 정말 하나씩을 정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정말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직분을 맡아서 수요일 저녁 예배 또는 오후 예배 때 내가 기도로 봉사하는 것,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 새벽에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구약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내게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일에 대한 지식과 또 어떤 거기에 맞는 인격과 그리고 또 내게 필요한 어떤 상황과 여건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 환경과 여건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내 자녀가 다 크고 난 다음에 내 손주들 지금 봐줘야 되니까 내 손주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이 지금 좀 연약하니까 내가 몸이 좀 건강한 다음에 그때 다음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커다란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이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 호수에서 사는 고기들에게는 눈이 없다고 그럽니다. 눈. 그래서 눈이 없는 이유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눈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태아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리를 쓰면 다리가 튼튼해지죠. 하지만 여러분 다리 쓰지 않으면 내가 걷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다고 걷지 않으면 걷지 못하게 돼요. 신체의 여러 부분들을 운동하거나 열심히 움직이면 건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마련이고 사용되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지만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퇴화하거나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내 믿음이 퇴화하거나 죽은 믿음이 되는 데는 어떤 자각 증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자각 증세를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자연적으로 퇴화하게 되고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마태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의 이제 미국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역자인 이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사용했던 이야기인데, 1969년 이 로버트 머튼은 이 동일한 연구 성과를 놓고서도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름이 없는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비단 과학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마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동산이나 자산의 경우에도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소위 20대 80의 법칙 역시 이 마태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태 효과의 출처가 바로 요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아서 훗날 주인으로부터 게으르다고 책망받았던 그 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와 하나님이 내게 직분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땅에 묻어놓고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주님 앞에 칭찬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마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봉사는요, 헌신은 희생입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고 때로는 물질까지 희생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요,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희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온 청춘을 다 바치며 희생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봉사하면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경험을 일찍이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라. 세상 일은 실컷 했어도 헛되고 오히려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땅에 곡식을 심는 원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뻔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내가 헌신과 봉사하지 않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려고 내게 달란트를 주셨고, 내게 직분을 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올 1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르게 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상상하면서 봄에 이른 봄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수확의 기쁨을 미리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순교까지 했던 이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기쁨을 갖지 않고 짜증과 한행과 싫은 기색으로 봉사하는 것은 차라리 못하는 만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하다 보면 힘이 들 때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라고 내가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내 진심이나 내 봉사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내 진심이나 봉사를 알아주기는커녕 왜곡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전혀 봉사하지 않는데 도와주지 않는데 나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야, 이게 뭐하나 지금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 1년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 한 주 한 주 또 시간을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사명에 따라서 올 1년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이 여호와 일의 복을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봉사와 헌신이 주의 몸된 교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직장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열매로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일 또 기쁨으로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